시간이 되었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시간 다시 오후 예배 시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길 원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직 올라오고 계신데요, 제가 찬양을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다 잘 아시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또 이 찬양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정말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권사님, 어제 말씀 권사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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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기초기같이 금광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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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사랑 노래, 예수 사랑 노래, 주의 말씀 다루세. 크신 능력 외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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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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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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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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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말씀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13세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또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또한 전사들을 통하여서 또한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수많은 상황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상황 속에 어쩌면 소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할례를 해야 된다. 너와 함께한 너의 가족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종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 전의 말씀들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생각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즉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였다. 순종을 결단하여 순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결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우리는 순종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무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었으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느느웨로 가서 내가 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다른 곳으로. 느느웨가 아닌 곳, 즉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즉 우리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말씀이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순간은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상사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는 그렇잖아요. 서열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상사가 있고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군대 상관이 그렇게 말을 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요, 혼나는 거죠. 요즘은 사실 한국 군대도 많이 좀 이제 릴렉스 된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상관에 대해서 뭔가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가 답변이 될 수가 없죠, 절대. 무조건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반응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섬기고 있다면요, 우리는 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소중합니다. 결단하고서요, 그 결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도 집중하는 거죠. 나는 결단했다. 이번 한 해는 정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번 한 해에는 가정 예배에 집중하고, 이번 한 해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겠다.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정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그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듭니다. 반응이 없으신데 지금까지 뭐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말하는데 그런 반응, 예, 우리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화 예배에 참여하시는 브라질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포 예배가 있으니까 포 예배 가서 드리세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우리는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였다면요, 세상을 더 바라보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냥 무식하게 순종합니다. 때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노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한 12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만드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걸 만들면서 얼마나 때로는 수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우리는 때로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했고 그리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말씀을 받고 순종하였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내용이 바로 그런 말이죠.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천하는 신앙자가 되라. 그렇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야고보서 내용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효자로 우리가 바라보는 자식이 어떠한 자식이죠? 자녀가 됐을 때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를 순종하는 자식, 아버지가 말했을 때, 어머니가 말했을 때 순종하는 그 자녀, 가장 효를 많이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하십시오. 우리 신앙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런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의 결단, 그리고 사랑을 위한 결단, 그리고 헌신을 위한 결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항상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신앙교회를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요, 모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분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말 복이 쉬는 자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요, 젊은 분들이,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젊은 분들이, 어른들이 이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교회 나가면요, 자식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장로님들도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 가면요, 교회가 뭐 유년부가 있건 간에 없건 간에 뭐 시설이 별로인가,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엄마 아빠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 아유, 내 자식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저렇고 이런, 그 교회 떠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를 오면서 저는 제 딸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아무 말도 말라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된다고. 엄마 아빠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신앙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러니까 봐요.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적응 잘해요 지금. 못 느끼세요? 지금 잘 놀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 지금 잘 놀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다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너무 요즘 제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망쳐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망쳐놓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소외되고 있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교회 맡기세요. 교회 맡기시고 선생님들께 맡기세요. 왜 그렇게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게 아닌데,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여기 안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결단하였으면 사랑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을 내렸다. 결단을 내리고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말씀을 위해 순종하며 더욱더 가정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요,
말씀 23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떠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99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 최대한 빨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게 두 번째 요점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이고 전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실행으로 옮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요,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집회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저금통을 깨서라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그 청소년 때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아, 선교에 헌신해야지. 내가 있는 저금통을 내가 깨가지고 그거를 갖고 교회 헌금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금통을 바라보았어요. 저금통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저 저금통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은 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때 입는 그런 옷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조금만 더 모으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도님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 믿음 너무 좋으십니다. 헌금 안 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이겼어요. 그때 마귀가 계속 말하는 거야. 사무엘, 너 그 옷 사야지. 그거 너가 원하는 거였잖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또 한 번 보는 성령 하나님, 사무엘아, 바뀌면 된다. 너가 마음 정했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줘라. 선교를 위해서 헌신. 근데요, 얼마나 그게 힘들던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다음 저금통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에 정했으면요,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십시오.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저는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듣고 기쁨만 맞아 그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21절을 보십시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저금통을 깨겠다, 그것을 헌신하겠다 했으면요, 그 저금통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봉투에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교회 장로님에게든가 우리 전도사님에게든가 목사님께 넘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니까 흔들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반응하십시오. 즉시 반응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쌓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작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행위들이 쌓고 쌓여져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을 쌓고 쌓아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그의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실제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로마서 4장은 그렇게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만 챙기는 듯한 그러한 신앙 생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면 사랑하십시오. 저도 사실 오늘요 오전 예배 때 이거 뭐 핫하자고 했잖아요. 저도 사실 이게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뭘 제가 또 그런 말, 여러분 사랑을 날리십시오. 뭐 하트를 날린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근데요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저 1부 예배는 2부 예배는 제가 영상을 못 볼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제가 막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오늘은 못 보겠다. 오늘 그럼 보지 말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고 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작은 것처럼 보이죠. 이거 뭐하러 이거 하느냐, 부끄럽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저 젊은 목사 때문에 이러고 있냐.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되게 노력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몇 분 생각했어요. 이분은 안 하실 것 같다. 근데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그 사랑이 더 싹 트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했으면요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즉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으며, 믿음이 있는 자면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면요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요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시면 그것을 말씀 묵상하고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나눔과 우리 공동체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 이어서 보면요 말씀 27절을 보시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공동체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명의 순종이 그 한 번의 순종이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의 그런 순종이요 그 모든 함께하는 자들에게 확장되어서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으면요 아랫물도 맑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 장로님, 권사 다 어른이시잖아요. 가문에 어른이요 말씀 안에 살면요 나머지 우리 가족 일원들도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죠. 이 대통령이 항상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뿐만이 아니라 공식 절기를 만들었죠. 어떤 공식 절기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 오늘도요 미국을 가면요 땡스기빙 데이, 이날이요 가장 큰 미국의 절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가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누가 도입을 했다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도입을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정치인이 나라를 정치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정에서, 각 가문에서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어른이 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어른이 되어서 대를 이어 그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할례를 누리시는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러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했을 때 좋은 정치인으로, 믿음의 정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브라질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도 좋은 정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음으로 진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치인들을 주여 세워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브라질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문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변화되었고, 한 나라가 변화되로 말미암아 세계가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될 수 있죠.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하구나. 한 사람이. 제가 중고등부 때예요. 그것도 중고등부 때 18살이었어요. 18살 때 제가 이제 봉해치료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 친구가 거기 다녀서 잠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를 그냥 옷으로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옷을 잡아당기시면서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너가 뭔데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시냐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제가 사실 그때 민소매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민소매. 해가 왔다를 입고 있었어요. 해가 왔다를 입고 예배실에 들어가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거의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와, 만약에 내가 초신자였으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런 행위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절대 안 다니죠. 교회 갔는데 내가 민소매 입었다고 어떤 사람이 나 거의 막 옷을 찢어버릴 뻔했다. 누가 가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교회인데 민소매 그러면 안 되지라고. 근데 그걸 타일러야죠. 청년 일로 와봐. 우리 여긴 교회고 교회는 이런 환경이니까 친구가 민소매를 입었으니까 저기 바깥에 좀 나가달라고. 나가는 거죠, 당연히. 사랑하는 우리 신앙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을 때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은요 위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냥 한 사람 떠났으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교회를 떠나시겠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녀가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명 떠나는 거, 한 가정 떠나는 거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요, 끝까지 매달려 보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김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공감하면서 섬기자라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가정을 위하여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도요, 언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도 잘 나가야, 남으면 또 잘 남아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그 대를 이어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요, 귀한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반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이고 바로 반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 향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 소중한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 순종으로 우리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즉시 반응하며 즉시 순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교제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삶 속에, 일터 속에, 관계 속에, 건강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